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그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질서, 그 질서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의 세력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종이요 매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에 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전체주의의 마귀의 세력을 어서 빨리 패망케 하시어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더 빨리 도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인데요.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죄의 기초는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아라. 그런 다음 너희 마음속에서 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걷잡을 수 없이 왕성해진 교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너희 마음을 살펴라. 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소유욕이나 외모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높은 평판에 대한 애착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며 천국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한 너희의 애착을 포기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것들을 대체하여라. 이런 표면적인 것들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시간과 주의를 소모한다. 나에 대한 사랑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천국에 너희 자리에 대한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기도하여라. 너희의 모든 목표가 천국에 있는 너희의 자리, 내가 오로지 너희를 위해 남겨두고 있는 천국의 이 자리를 얻는 것이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죄의 기초는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의 근간은 뭐냐, 기초는 뭐냐,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도대체 무질서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무질서. 말 그대로 질서에서 벗어나고 어긋난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질서에서 벗어나고 어긋난 게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네요. 정리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질서가 있는데? 계명을 주셨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라고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을 하와가 보기 좋게 깨뜨렸죠. 죄에게, 그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유린당하고 속아 넘어가 가지고 무질서를 꺼내 들었죠. 그 선악과를 딴 바로 그 순간이 무질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그 질서에서 벗어난 순간이고, 왜 그게 질서에서 벗어난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거라. 요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질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라면 자기를 위한 거는 없죠. 계명에. 자기를 그래서 즉 배제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버지가 주신 질서인데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저 과일 봐. 아름답지? 탐스럽지? 너 왜 저거 하느님이 따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니? 뱀이 와서 꼬드기죠. 네가 하느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아 그래? 하느님처럼 된다고? 나도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해진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 무질서한 자기를 위한 사랑이 그때부터 즉 그 자아라는 것이 그때부터 발로되고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죄인이 돼서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무질서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질서에서 벗어난 무질서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뭐 이렇게 죄야?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인류가 계속 살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무뎌진 거죠. 익숙해진 겁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큰 죄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되어버린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무질서에서 우리는 그걸 과감히 벗어 던지고 나를 배제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질서로 돌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질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온통 아름다움에 극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단 한순간도 있지 않으셨고 성모님도 마찬가지셨죠. 아버지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만을 위해서 오로지 모든 것을 행하셨죠.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질서로운 거고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그것이 천상에 살아가시기에 합당한 아버지가 주신 질서 가운데 살아간 영혼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으로 나도 살아야지. 그 원칙으로 다시 되돌려야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되돌려야 할 그런 원리고 원칙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인류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다 무질서다. 다 잘못된 거다. 그것이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건 이제 수천 년 동안 자기를 위한 것을 인류가 계속 살면서 전승되다 보니 마치 잘못된 것이 이제 진짜라고 여겨지는 이런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이 무질서가 다 뭐냐 자아를 맹신하는 그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게 다 무질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이 자아나 육에 대한 것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올바르다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이 육이 그렇다라고 육을 다 밟아서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육은 어떻게 쓰는 게 질서로운 거냐?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른 거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취하는 게 육이 가야 될 한계점입니다. 생명을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필요한 것만큼을 취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밥도 먹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가 다 어떤 걸로 써야지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는 그런 것으로 다 에너지가 전환되어야 되는 이게 어, 육마저도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 올바른 질서로운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되돌려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적인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 되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신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되돌리고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다 되돌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너희 마음속에서 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걷잡을 수 없이 왕성해진 교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너희 마음을 살펴라. 자,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오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왕성해진 커진 교만한 부분이 혹시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그런 게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왕성해진 교만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뭔가? 그것은 이 교만하다는 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판단이나 기준이나 잣대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기호, 정서, 경향, 자기선, 자기 기준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옳다라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게 다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인간의 기호도 될 수 있고 정서도 될 수 있고 경향도 될 수 있고 자기선, 자기 기준 이런 기타 등등 이게 다 교만한 부분이다. 그것이 나에게 한없이 커져서 왕성해졌다면 나는 무질서의 극치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얼른 깨닫고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그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소유욕이나 외모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높은 평판에 대한 애착일 수도 있다. 예시를 들어주시는 거죠. 너무너무 커져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너무너무 왕성해질 대로 왕성해져서 커져서 그 교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라. 예컨대 하고 말씀하시기를 그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뭐냐면 소유욕 혹은 외모에 대한 집착, 높은 평판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 내가 어떤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만을 위한 무질서한 사랑에 내가 지금 노출돼 있고 그것을 나는 따라야 될 질서로 여겨서 그걸 왕처럼 우상처럼 섬기며 애착하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얼른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오로지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따라야 될 질서인데 그 계명을 보니까 다 자기만을 위한 게 하나도 없었어. 나는 지금 완전히 잘못됐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며 천국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 앞에서 언급하신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 그것이 커질 대로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왕성해진 다양한 교만. 그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 그 모든 게 다 교만인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절대 천상의 나라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애착과 집착이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다. 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 성경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코엘렛의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 코엘렛의 저자가 왜 허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쓸데없는 영원성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에 자기가 한평생 애착하고 집착한 그 모든 것이 다 허무에 지나지 않는 것에 내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버렸구나. 이래서 허무로다 허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너희 애착을 포기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것들을 대체하여라.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착과 집착하는 것이 다 마귀다. 그게 인간적인 것을 내가 놓지 못하게 하는 마귀거든요. 어떤 것에 내가 더 함몰돼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다 하면은 그게 곧 마귀입니다. 내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애착을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놓고 네가 이렇게 움켜쥐었던 거 다 놓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것들을 대체해라. 그 인간적인 네가 애착하고 집착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뭘로 대체해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과 올바른 마음과 공경의 나라로 다 대체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로 대체돼야 된다고 하실까요? 그게 질서니까. 계명의 첫째 질서가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 질서죠. 그러니까 그 질서로 다 되돌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표면적인 것들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시간과 주의를 소모한다. 자, 이런 표면적인 것들. 앞에서 언급한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 어떤 것에 함몰되어 빠져 있는 그런 다양한 교만의 근원이고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모든 것들. 이런 것은 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시간과 주의를 쓸데없는 인간적인 것에 소모하게끔 마귀가 나를 속여가지고 결국 내가 천상에 못 가게 하고 지옥에 가게끔 하는 그런 속임수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 프레임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천국의 너희 자리에 대한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기도해라. 요행간의 나라는 인생이라는 게 진짜 짧은 얼마 되지 않는 한평생 산다 해봤자 100년도 넉넉히 다 채워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년의 시간 동안 정신이 온전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연로하면 다 정신이 희박해지는 거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다가 도대체 죽는 건가? 그럼 내가 그렇게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노력하고 투자한 것에 대한 효용과 가치는 도대체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성찰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그러해요.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가 너가 다시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천국에 너의 자리가 있거든? 그럼 너는 온통이 지상에서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갈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과 갈망. 그 두 가지만이 너의 마음속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 아닌 이상한 잡다한 것에 너가 온통 신경을 쏟고 있고 에너지를 거기다가 낭비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다. 라는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너는 나에 대한 사랑,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천국의 너 자리, 그것에 대한 갈망, 그것에 대한 사랑이 너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도록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렴.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의 모든 목표가 천국에 있는 너희의 자리, 내가 오로지 너희를 위해 남겨두고 있는 천국에 이 자리를 얻는 것이 되게 해라. 즉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떠한가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잘 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죄악의 죄인으로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살았던 내 고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이나 성찰이 있냐? 없죠. 그저 그냥 만족할 게 있고 행복한 게 있고 기쁜 게 있고 당장 눈앞에
근시안적인 인간의 병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뭔가가 있으면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그냥 좋아라 하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영원성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 그저 함몰되고 파묻혀 있고 기타 등등. 이러면 목적을 잊어버린 삶이죠. 그쵸?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이 무슨 어떤 행성에 가야 될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데스티네이션을 매 순간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쵸? 내가 가야 돼. 난 지금 화성 탐사를 위해 왔어. 화성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올림픽만을 위해서 4년 내내 오로지 그거 하나만,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고 올인하고 투자하잖아요. 그럼 세상적인 목표도 이렇죠. 그럼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천상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남겨둔 네 자리, 그걸 얻는 것이 네 목표의 전부가 되게 하렴. 이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건 영원성인데. 이거는 그렇게 일시적인 세상에서 잠깐 기뻐하고 말 금메달을 따는 거라든가 뭐 어떤 탐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영원성과 관련된 그리고 내가 이 영원성에서 이탈돼서 지옥을 가면 두 번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면 얼마나 중요한 목표일까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성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만족할 만한 것을 계속 주고 양식을 대어주고 여기서 살아. 넌 여기서 만족감을 느껴. 여기서 기뻐해라. 여기서 함몰되라. 이 프레임에서 나가지 말아라. 기타 등등. 그것이 기호일 수 있고 정서일 수 있고 경향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지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명예일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마귀가 다 하나씩 뿌려줘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그것을 애착하고 집착하게끔 만드는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에 이게 지금 기양살이를 하는 내가 감옥살이에 있는 것이며 본연의 내가 누군지 내가 가야 될 나라가 어디고 내가 무슨 어떤 목표의식이 있는가 내가 어떤 걸 도전해야 될 게 있는가 이런 기타 등등을 그 거시적인 것을 다 생각하지 못하고 함몰돼서 죽어가게 하는 이 마귀 프레임에 다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흔들어 지금 깨우시는 거죠. 예, 너의 목표. 그 목표가 뭐냐면 너는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됐냐면 천국에 너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끔 창조된 거야. 너의 목표가 그래야 돼. 내가 오로지 너를 위해서 천국에 엄청 아름다운 그 나라에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에 너의 자리를 남겨놨거든. 그 자리를 얻으려면 이 지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로지 그게 목표가 되게 하렴. 이렇게 지금 잠자는 자녀를 함몰되어 있는 자녀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본연의 너 자신을 찾아라. 그러려면 너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이 지상에서 써야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이겠느냐? 원래 천상의 너의 자리를 다시 되찾으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죄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시초고 그걸로 우리는 죄인이 됐다는 점. 그럼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큰 죄악이라는 걸 과연 몇 명이 평상시에 사실적으로 인식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한 곳에 함몰되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고 목표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하며 어떤 것이 영원성의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게 될 중요한 것들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거시적 사고방식이 다 죽고 단절되다 보니 다 근시안적 소경으로 그저 눈앞에 보이고 이 급급한 것들 이런 것에서만 반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 거죠. 여러분은 본연의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라는 존재는 원래 어디에서 왔으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이 지상에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스스로 곰씹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발견하여서 그 거시적 목표를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효용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